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킹덤 빌더스라는 제목으로 이광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죠. 참 감사한 주일이고요, 감사한 예배고 감사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뜻깊은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단 안에 어떻게 보면 형제교회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두 교회가 이 브릿지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와서 2박 3일간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너무나 뜻깊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우리 목사님과 저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같이 동역을 하면서, 또한 지금은 같은 교단 안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는 뉴베리팍에서 하나는 토렌스에서 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서 제 주치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주치의가 지금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자칫 늦었다가는 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에는 가야 되고 응급실로 가면 보통 2-3시간은 그냥 흘러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부사역자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김재호 목사님한테 SOS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내려와서 오늘 금요 예배를 섬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2번 생각 안 하고요,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그날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우리 목사님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빚진 마음을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갚기는커녕 요번에 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주 흔쾌히 교회 공간을 내어주시고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요, 저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창립 35주년, 브릿지 교회가 35주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25년 동안 35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교회라는 주제를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 그리고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뭐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느냐, 누가 더 옳고 그르냐를 놓고 자기가 낫다라고 겨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싸운 이유가요, 어떤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훌륭한 사역자를 따르느냐, 이것을 놓고 싸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의 문제를 놓고 싸워야 돼요. 본질의 문제를 놓고는 그것을 지키며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이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볼 때잖아요. 기준이 나잖아요.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즉 우리가 서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준이 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이상한 걸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고 결국 교회의 분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위기가요, 그 도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저희 교단에서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고린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운하도 있고 배들도 많이 다닙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죠.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이 많이 모여요. 그 당시 최고의 무역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는데 문화가 많이 교류되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테네 옆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예요. 몇 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리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월계수 같은 그런 관이 주어지고 그리고 온 도시에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유명한 것이 웅변대회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구경하고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고 따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도시 분위기 자체가 어떤 분위기예요? 경쟁의 분위기예요. 서열의 문화, 비교의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이름을 얻느냐, 이런 분위기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팽배했던 그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문화가 교회에까지 침투한 겁니다. 그런 어떤 경쟁적인 관계, 이기고 지는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편을 가르게 하고 서로 경계하고 그리고 은근히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름표만 바꿔서 달았을 뿐이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이지 당시 세상에서 하던 모든 방식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글로에를 통해서 말을 듣게 되었고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보면 그의 논리는요, 그만 싸워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권면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덮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병의 뿌리를 집중합니다. 그 병의 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바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라고 물어봐요. 바울은 무엇이냐? 그죠?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는 누구냐라고 후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이 차이가 여러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누구냐를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집중하겠다는 거죠. 아볼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울, 그 사람 자체가 아닌 바울이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팽배했던 한 사람 자체를 높이려고 하거나 집중 조명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을 낮추고 그가 하는 사역을 보게 하는 그 질문이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5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래요?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물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사역자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겸손한 표현이냐면 이 사역자라고 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그 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말로 말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한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디킨,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 아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아느냐? 우리는 그저 상 차리고 시중 드는 그냥 종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겸손함을 가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바울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종들의 공동체,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누가 위에 서느냐,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세워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것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정확히 반대로 가야 한다. 세상의 조직은 위로 갈수록 대접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 갈수록 앞치마를 두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저희 교회가 2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컥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25년을 있게 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너무나도 식상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성도들이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갈릴리 은혜교회 25년이고 브릿지 교회 35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더 자리 잡히고 더 잘 알려지고 편해질수록 더 앞치마두르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농사 그림으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이제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비유의 그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심는 이, 바로 바울 자신이다. 사실 고린도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것을 심는 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물은 아볼로가 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와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돌본 사람이죠. 둘 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고 고된 일들을 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더 수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요, 좀 작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음, nothing, zero. 여러분, 당시 최고의 유식하고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배운 그 바울, 그리고 아볼로는 어떠냐면 당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어요.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아볼로, 이 두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We are no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We are zer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겸손해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씨를 심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씨앗을 틔우시게 하시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 줘야 되고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생명이 주어지고 싹이 틔어져서 자라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zero다, nothin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예배, 소그룹, 신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완악한 마음이 녹아서 무릎 꿇는 일,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 그것만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갈릴리 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잘하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한 밭을 함께 일구고 한 집을 함께 짓는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아볼로, 게바, 바울파,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대로 묶여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동역자라는 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쓰인 동역자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동역자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순이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에르곤이라는 일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네르고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 영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와요. 함께 일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함께 일하는 그림은요, 사무실에서 옆 책상에서 나란히 일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수네르고스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눠 맡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예요. 일은. 다만 맡은 몫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건축의 그림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리모델을 하다 보면 전기 기술자가 있고 배관 공사자가 따로 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집을 완공해야 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각각 하는 일은 달라도 목표는 똑같아요. 바로 집을 짓는 거죠. 바울이 이 동역자라는 단어, 수네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이러한 다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셨어요. 그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우리의 다름은 다르기에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다름을 가지고 더 큰 시너지를 내라고 다름을 주신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틀렸다고 내가 더 잘한다라고 비교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다름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킹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11절 보십시오. 이 터는 누구래요? 맨 마지막이에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다름을 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다름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블루로, 어떤 사람은 오렌지로, 어떤 사람은 레드로 각각의 색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다 완성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모자이크가 그리고 있는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그림을 담당하는 하나의 조각 그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자이크의 그림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역자의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킹덤 빌더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다름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가지고 킹덤을 빌딩업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냐면, 작게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때 각각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뉴베리팍의 브릿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토렌스의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워나가셨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브릿지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잘 감당할 때에, 갈릴리 은혜교회가 토렌스에서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다른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스가 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다, 바울이다 처럼 자신의 이름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사역자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nothing이다, 우리는 zero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그런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서로 동역하는,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스, 모자이크의 조각 그림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이 두 교회는 이미 킹덤 빌더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가야 할 때에 지체 없이 토렌스까지 내려오셔서 섬겨주셨던 목사님의 모습, 이번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탁을 서슴없이 들어주시면서 교회를 내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모습, 저희 교회에서는 또한 여러분들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 브릿지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요리를 통해서 식사로 섬기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각자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높아지려고 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꿈꾸시고 보고 싶으셨던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두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바로 킹덤 빌더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 집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은혜교회 25년도 끝이 아니고 브릿지 교회 35년도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직 그분의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자이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조각 한 조각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킹덤 빌더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